청년부 박범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잠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견을 쥐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이 기적을 다룹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배가 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실 수 있는 왕으로 추앙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지니가 등장합니다. 램프에서 빠져나온 요정은 자신을 부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능력의 소유자는 램프 요정 지니인데 램프를 가진 사람에게 주인이라 부르고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마치 램프의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후반기부터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약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정부는 전반기 20년 동안 요나 선지자와 함께 부흥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부강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북이스라엘의 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후반기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면서 이런 기대에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기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바른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치, 경제, 외교, 군사의 힘을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더 복된 나라로,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드느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쫓아서 다른 나라와 같이 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자신들이 먹고 싶으면 먹고, 자신들이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새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을 약하게 만드셨고 이스라엘은 빈약한 나라로 전락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심판하실 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강대국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칼을 피하고 오히려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따르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을 단순한 원리와 방식을 쫓아서 추구하는 방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시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범죄했습니다. 잠시 회개하고 다시 죄악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금방 사라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니?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얄팍하고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비난하시면서 6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성전에서만 역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방식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와 예배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세상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보니까 인생 살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몸과 영혼이 너무 지치고 마음이 상해서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예배는 거짓된 예배이다. 성도 여러분,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기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는 일상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사허복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한날 한날의 시간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